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잠언 그 지혜의 보물창고를 함께 탐험하는 매우 특별하고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이 전하는 깊고 오묘한 지혜가 오늘날 우리의 복잡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함께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잠언은 단순한 옛 문헌이 아닙니다. 마치 고대시대의 현인들이 수천 년의 지혜를 응축하여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는 듯한 생생한 지혜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물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 그리고 행복으로 이끄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바로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시작점이며 모든 지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달콤한 이야기들과 현란한 수사학으로 포장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것이 진정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것이 너를 참된 길,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가? 진정한 지혜는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유행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본질과 깊은 영적인 통찰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한쪽이 늘 허전하거나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와 가짜, 진정한 지혜와 헛된 지식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잠언은 바로 그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명쾌하고 심오한 답을 줍니다.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잠언의 지혜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와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선한 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다양한 예화와 비유를 들려주듯 잠언은 지혜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인격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잠언은 또한 우리에게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21구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악한 말이나 험담은 삼가며 선하고 덕이 되는 말로 타인을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우리의 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언어 사용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럴듯한 껍데기만 가진 가짜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종종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속삭이며 특별한 지식을 빌미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우리만 옳다. 질문은 없다고 선언하며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가족과 친구 말은 듣지 말라고 종용하며 기존의 건강한 관계망을 파괴하고 고립을 조장합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며 초기에는 친절하게 접근하지만 결국 물질적인 착취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손을 잡아주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며 잘못은 교묘하게 덮어지고 결국은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길의 끝은 결코 밝을 수 없습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헛된 가르침과 기만적인 술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결코 비밀스럽거나 은밀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끌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시절 비슷한 모임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엔 다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강단의 말씀이 짧아지고 특정 한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길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 다른 교회나 다른 가르침은 비판하고 듣지 마라. 헌금은 조용히 그리고 많이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들 마음에 지혜의 신호등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이 온 것이지요. 조금 지나 그런 모임들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와야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분들은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공개되고 투명한 진리여야 한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 판단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사용하여 무엇이 참된 지혜이고 무엇이 헛된 가르침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성경 잠언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잠언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며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모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이 우주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며 이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13.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체크 1. 하나님 중심인가? 이 가르침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인도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의 사상이나 인간적인 이념 또는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나를 묶어두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접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윤리적 삶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풍성하게 제공합니다. 정직함, 근면함, 겸손함, 절제, 인내, 관용 등 다양한 미덕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품성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게으름, 거짓말, 교만, 분노, 음란, 탐욕 등은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파멸로 이어진다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잠언은 선한 행동이 가져오는 영원한 축복과 악한 행동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고 말하며 근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잠언 11장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말하며 정직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 속에서 정직과 겸손과 사랑과 책임감이 자라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권력으로 타인을 누르고 불투명한 돈 거래를 하며 성적인 타락이나 영적인 학대를 일삼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위험을 알리는 빨간불입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삶의 결과들을 통해 그 가르침의 진위 여부를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 이웃, 그리고 통치자와 백성 간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겸손하게 듣고 험담이나 비방을 피하며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의 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16는 말씀처럼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17는 말씀처럼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체크 3. 이웃사랑이 먼저인가? 어떤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가르침이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고 위로하며 치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데 급급한가요? 진정한 지혜는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이웃을 돌보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적인 분별 기준이 됩니다. 잠언은 또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24고 말하며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험담이나 거짓말을 멀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음을 잠언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언어의 힘을 깨닫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 4. 해석이 공개적이고 투명한가?
어떤 가르침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씀의 해석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아는 특별한 비밀 해석이라거나 나는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성경 말씀은 개인의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로서 교회 역사와 신학적 전통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말씀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주관적인 해석은 종종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고 촉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5구 말합니다. 지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노력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가르침을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배우려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훈을 거부하고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는 여정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잠언은 또한 게으름을 강력히 경계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6구 말하며 부지런함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과 결핍을 면치 못하고 부지런한 자는 풍요와 안정을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지런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영적인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공동체 안전장치에 대한 잠언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가짜 가르침이 공동체에 침투하여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공동체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체크 5.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예를 들어 공동체의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감사받고 있습니까?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지혜로운 리더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다중 리더십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신고 및 조사, 그리고 공정한 징계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명쾌하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마치 삶의 완벽한 매뉴얼처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훈련과 같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우리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고 나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초청하며 지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지고 어떤 세상적인 권력보다도 강력하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지만 그 내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놀랍도록 유효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밝고 신뢰할 수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며 다른 사람들과 지혜롭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우리의 언어를 절제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본질이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잠언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삶에 온전히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 중요한 지혜를 함께 외워봅시다. 이 5가지 원칙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인가? 모든 가르침과 결정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둘째, 열매 검증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인격과 건강한 관계의 열매가 맺히는가? 셋째, 이웃사랑이 먼저인가? 우리 주변에 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먼저 돌보고 보호하는가? 넷째, 공개 해석인가? 말씀의 해석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가? 다섯째,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가? 공동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가?
이 5가지 질문을 가정에서 오늘 당장 예 아니오로 점검해 보십시오. 심지어 아이들과도 쉽게 대화하며 이 원칙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대화 주제로 삼아볼 만합니다.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도 매달 10분씩 시간을 내어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점검하고 나누어 봅시다. 만약 어떤 상황이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이 들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혼자서 끙끙 앓거나 덮어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리더나 상담자와 기록하면서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속박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영원한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더 이상 겉모습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맙시다. 오직 그 가르침의 진정한 열매를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여 따라야 할 영원한 진리십니다. 이 5가지 잠언의 지혜 원칙으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 배운 이 놀라운 지혜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가짜 가르침과 현란한 유혹의 화려함에 결코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약하고 상한 이웃들을 먼저 품고 보호하며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정직과 투명성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